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이제 실패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면서 야곱에 대해서 또 이삭에 대해서 또 리브가 어머니에 대해서 또 에서에 대해서도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몇 주 동안 야곱이 이제 그 뒤에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야곱을 그 일생을 좀 따라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참 변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참 힘듭니다. 술, 담배 한번 한 사람은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 하고 철들자 망령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사람은 변하면 죽는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이 변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은 노력하면 바꾸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본성은 어떤 것 같으세요? 본성. 고개를 절레절레 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본성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아주 단정하십니다. 안 바뀐다고. 사람의 본성이 달라지는 것 사실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습관 하나 바꾸고 본성 바꾸는 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변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만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과 하나님 만나고 나 이후의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야곱은 착한 사람입니까? 욕심 많은 사람입니까? 얍삽 바른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하면 좋은 느낌이 많으십니까? 안 좋은 느낌이 많으십니까? 저는 형이거든요. 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제 동생이 야곱 같은 사람이라면 되게 싫을 것 같아요.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갔고 또 형만 속였습니까? 아버지까지 속여서 하나님의 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세속적인 욕망이 강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복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강했고 세상 욕망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이야기해요. 내가 저놈을 잡아 죽이리라. 근데 그 이야기를 또 누가 들었냐면 엄마 리브가가 들어요. 이러다가는 이 아들을 다 잃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야, 네 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너 여기다가 너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내가 너를 보호해줄 힘이 없으니 너 삼촌, 외삼촌, 내 오빠 집 라반의 집으로 가 있어라. 네 형의 화가 사그러지면 내가 사람을 다시 불러줄 테니까 그때까지 너 잠깐 피해 있어라. 그래서 야곱이요 야반 도주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하란,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시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브엘세바는 야곱이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고향입니다. 그럼 하란은 가본 적 있었을까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외갓집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외갓집인데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약 800km의 거리가 됩니다. 가깝습니까? 뭡니까? 자, 우리 파주에서 대각선으로 쭉 내려가면은 제일 먼 데가 어디냐면 부산입니다. 한 500km 나옵니다. 근데 부산 가는 것보다 더 먼 거리예요. 여러분 부산까지 걸어가라면은 아주 기분 좋게 걸어갈 수 있죠.
제가 몇 해 전에 부산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밤에 다 식구들 자고 저 혼자 운전하고 올라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먼지 처음 알았어요. 가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4시간 5시간을 운전하고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 당시에 걸어서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어 바다마람이라는 곳으로 떠난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형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헐레벌떡 짐을 챙겨서 막 뛰어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렇게 막 허겁지겁 달려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뉘어집니다.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기후 잘 아시잖아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깜깜한 밤에 짐승까지 있을지 모르니까 더 이상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1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잠을 잔 곳을 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바마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한 장소를 의미해요. 그걸 바마콤이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그곳에서 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개로 삼고 겉옷을 이불 삼아 외롭게 잠을 청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태까지 평생 살면서 야곱은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을 겁니다. 근데 이 순간만큼은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자면은 참 잠이 잘 오죠. 힘들고 언제 들짐승이 올지 모르는 깊은 외로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며 누워있는 그 장소 바마콤. 자신의 인생도 자기가 누워있는 그곳도 바마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자신을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팥죽 썰었더니 자기 생각대로 형이 배고프게 내려와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형이 되기도 하고. 그죠? 엄마 말 잘 들었더니 아버지의 축복도 자기가 받고. 그런데 그러다가 그날 바마콤에 혼자 누워 잠을 자면서 비로소 자신의 처한 상황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야 여기서 해결해 나갈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고난과 실패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어렵고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주 잘 되는 순간에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주 잘 되는 순간에 만나신 분은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시나? 저도 마찬가지로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 여러 가지 일들로 야곱과 같은 외롭고 고독한 분이 있습니까? 지금 나의 인생이 바마콤과 같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야곱이 누워 잠을 자던 바로 그곳이 이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바마콤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달려 있어요. 신기해 안 신기해요? 와, 이게 뭐야?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 그 꿈에서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꿈을 꿈과 동시에 야곱의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 있었어요.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
막연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떠한 존재로만 있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꿈속에 자기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과 기쁨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자라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들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이삭이 어떻게 거부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들에 대한 얘기를 쭉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 희생제사도 드렸을 겁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듣기는 했지만 만난 적이 없던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죠? 설교 듣고 성경 읽기도 하고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듣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듣기만 합니까? 만나기도 하십니까?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으면 아멘 크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꼭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을까? 그걸 알면은 우리도 좀 잘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임재가 뭐예요? 임재. 찬양하잖아요. 이곳에 내려오시는 것을 임재라 그래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찬양인도 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 모임을 가지면 어느 교회 가면 정말 은혜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 좀 냉랭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이거는 제가 대화해보고 목사님 대화해보면은 기도하는 교회, 같이 함께 찬양하는 교회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교회 건물은 교회 건물이지만 예배하지 않는 교회들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곳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본 것은 육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의 내면 의식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고백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기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계시다고. 야곱이 그날 꿈을 꾸고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누워있던 바로 그곳 바마콤, 아무것도 아닌 곳이었는데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네, 여기 계시네, 하나님 찾아오셨네,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이 누웠던 그곳이 이제는 바마콤이 아니라 베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됐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이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곳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두렵도다 이곳이여, 여기가 바로 성전이구나, 여기하고 하나님 함께 계시는 곳이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름을 지어요. 베델이라고,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라고. 여러분, 어제까지는 그것이 바마콤이었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더 이상 그곳은 바마콤이 아니라 베델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났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서 임하십니까? 성전에만 임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삶의 터전에서는 안 임하실까요? 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책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주방 일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주방일 그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권사님들은 주방 일 하는 거 즐거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밥하는 거 즐거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365일 30세끼 밥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폐암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이 가스레인지 불 때문에 폐암에 많이 걸린대요. 근데 로렌스 형제도 주방에서 일할 때마다 힘들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주방에 일하면서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어디서?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밥을 하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냐면 처음에는 수도원 다른 사람들이 다 예배할 때 본인은 그 예배하고 나온 사람들 밥 해주려고 주방에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거기서 자기가 예배하기 시작했대요. 밥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도와주세요. 나에게도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수도원들도 못 받는 그 은혜를 이 로렌스 형제가 밥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인 아벨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근데 살해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무도 없는 빈들, 바마콤이에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그곳.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기는 안 계실 줄 알고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분노로 눈이 어두워진 가인, 그곳이 바마콤이었는데 사실은 바마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계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는 겁을 먹고 자기의 아내를 이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왜? 두려워서, 자기 죽을까 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굽이 바마콤이 된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궁궐한 자기 침실에서 우리아의 아내, 자기 충신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 순간 정욕의 눈이 어두워진 다윗이 그 행위를 범했는데 그 침실이 바마콤이 된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망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몰래 하는 것은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시편 139편 7절 10절이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읽기만 하셨습니까? 뭐라 그래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만이 베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술집이나 일터나 친구들을 만날 때에는 그것이 바마콤, 아무것도 아닌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마음대로 죄짓고 술 취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칩니다.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모든 곳이 베델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남을 속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니까.
야곱이 이때 분명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곳에 함께 계시는구나. 이 깨달음, 임재의식이 이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요셉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그의 삶은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는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주님의 존전 앞에 있는 삶.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디발 장군의 눈을 피해서 뿌리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자기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요셉은요 늘 알았어요. 내가 어느 에 무슨 순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못 짓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기 계시는 내가 어떻게 당신과 그런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하든 그곳이 바마콤 아무것도 아닌 곳이 아니라 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농사짓는 그 밭이, 이 교회가 베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야곱이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한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꼭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그 지진이 일어나거나 큰 이렇게 불이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사닥다리 보는 거, 천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보면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려지게 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 이유가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고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말씀을 듣는 도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세상을 이길 지혜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다가 꿈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복이고 또 하나는 자손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똑같은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야곱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을까? 이 족장시대의 이 축복의 계보를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하시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요?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거만큼 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곱이 잘한 게 있어요? 야곱이 이쁜 모습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처음에 야곱에게 임했을 때 야 이놈아! 이 양 나를 섬기는 거면 좀 정직하게 하지. 왜 속이고
도망자가 되니까 좀 힘들지. 좀 깨달음 얻어라 이렇게 할 말도 한데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아요. 우리는 뭘 잘못하면 또 혼날까봐, 야단 맞을까봐 그게 먼저 겁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애들도 보면 잘못한 게 없으면 떳떳하고 당당해요. 근데 뭐 하나 사고 치고 누가 그랬어 그러면 벌써 탁 기분이 탁 이렇게 숨어요. 근데 우리가 삶이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면 일주일 동안 죄악 가운데 살다가 성경에 딱 나오면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 아휴, 그래 내가 또 죄 짓고 살았는데 무슨 면목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나. 근데 하나님이 예배드릴 때마다 야! 또 죄 짓고 살았냐? 라고 혼내신다면 살 수 있을까? 못 살지 않을까요? 혼내줘도 근데 할 말 없잖아요. 근데 혼내기는커녕 지금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마 야곱도 처음에 하나님 보시고 왜 두렵고 떨렸냐면 놀랬을 거예요. 자기 한 짓이 있잖아.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람이 속이고 그렇게 뺏었으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바꿀 때 야단치고 혼내는 것보다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잘못했다고 맨날 회초리로 두들겨 패면 아이가 바르게 잘 자랄까요? 상처만 가득 임할 겁니다. 내면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정직하게 얘기하면 맞으니까.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남편이 속썩이고 말 안 들을 때 바가지를 막 긁으면, 잔소리 막 하면 남편이 변화됩니까? 우리 박 권사님 바가지 많이 긁으시죠?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제가 알아요. 예, 막 긁으면 웅다 씨가 막 변합니까? 아니면 으잇 이럽니까? 절대 안 변하죠. 절대 안 변해요. 바가지 100년 긁어보세요. 절대 안 변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내의 바가지로 변화될 남편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부싸움만 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바가지보다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해주면 돼요. 미운 놈?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죄악 덩어리 세상 심판해 버린다고 어느 누구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만연합니까? 뉴스 봐보세요. 죄악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세상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 이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뭐가 이쁘다고? 세상을 향해 분노와 저주를 부었고 심판하는 대신에 오히려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야곱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곱아, 나 너 사랑해. 너 나 모르고 날 잊고 살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너는 나의 복을 이 땅에서 이어나갈 약속의 사람이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 사랑해. 너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어 나갈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야곱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관이 됩니다. 삶이 바뀌어요. 목표가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만납시다. 지금 여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읽진 않았지만 야곱이 아침 일찍 잠에서 깹니다. 왜?
그 흥분, 꿈이지만 하나님 만났다는 그 흥분 너무나 감사해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지난밤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담아서 뭐 하냐면 자기가 배웠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곳을 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야곱이 돌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은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수백 명의 찬양대가 없어도 수많은 악기가 없어도 혼자 하나님께 예배해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임재 가득한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집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찬양대가 많고 악기가 많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혼자 드려고 베개 삼았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은 정말 외롭고 그런 순간이지만 이제는 결코 외롭지 않은 하나님 임재 가득한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다시 안 하기 시작했어요. 반주자, 하나님 나 반주자 좀 보내주세요라고 막 했었는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반주자 없이도 기타 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보내주시겠죠. 하나님 때가 되시면. 할렐루야. 이 야곱의 예배처럼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서 예배하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그 은혜에 감격한 예배. 그리고 나서 야곱의 예배가 곧바로 헌신과 서약으로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는 예배는요,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뀝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하였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은 장자권 싸움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형 에서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관심은 오직 물질과 복에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거예요. 관심과 목적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를 속인 것도 형을 사기친 것도 다 그것 때문인데 이제 그게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누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송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는 안 변해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가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찬양합시다.